요한 3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는 일에 합당하여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존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이 말씀이 잘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은적으로 남아 늘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 1, 2, 3서 오늘 요한 3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가 200개가 안 되는, 200개가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서신에 발신자 장로와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서신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과 진리의 혼란에 따른 위기가 있음을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서두로서 문안과 인사말이고 5절로 12절은 본문으로 편지를 쓰는 이유와 디오드레베의 문제점을 말하고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15절은 끝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일까요? 장로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그의 권력을 행사하는 장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배척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의 목적은 진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보다 공동체와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지도자들이 존재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력이나 힘으로 성도들을 통제하려는 지도자들이 존재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목회자다, 장로다,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 있으면 항상 그 모임 가운데 보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그 모임을 잘 은혜스럽게 이끌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모임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죠. 자기 말 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어서 잘 이끌어가는 듯 하지만 항상 그 안에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면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디오드레베 같이 통제하려는 사람이 이끌어가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집단 속에서는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지요. 또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 속에도 보면 또 똑똑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항상 보면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로서 이 디오드레베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반면에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접대했습니다. 그 접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첫째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태복음 10장 44절로 4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이오가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실천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영혼은 잘되고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잘됨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지요. 꼭 조영기 목사님이 말한 이 삼박자 축복, 소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외쳤던 이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삼박자 축복, 소위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 저런 이 축복을 받는구나. 근데 사실 그 축복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물질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물질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봐도 아, 참 귀한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 야, 정말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 귀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당대에 내가 그렇게 큰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다 해서 금방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무가 크고 시간이 지나야 거기에서 정말
진에 가득히 담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심어주면, 우리가 잘 심어주면 결국 그 모든 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후대의 영양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가요와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와 달리 데메드리오는 또 무사람, 진리, 교회 공동체가 증언하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진리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입증된 그런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주장, 능력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일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서신으로 할 말을 간단히 전하고 속히 대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처럼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글로 쓰는 것보다 너희를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할 말을 서신에 간단히 적고 속히 만나자고 하지만,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진리 안에 행하면 영육의 강건함과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처럼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이오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초대교회 지도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프레스비테리언, 우리 장로교, 장로라는 말이, 장로교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지요.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나이 많은 연장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의 감독 직분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현 시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좀 다른 장로죠. 이 장로는 칠이 장로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 칠이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약에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연장자, 나이 많은 자 그런 뜻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감독 직분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전하는 그 직무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한편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수신자인 가이오가 그를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발신자인 그 장로는 수신자 가이오를 향해 혹격으로 아가페테, 사랑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2절, 5절, 11절 세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아주 그하고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얼마나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아가페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요를 향해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장로와 수신자 가요의 친밀한 유대감의 표시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과 육, 모든 면의 복을 간구한 것이죠. 복을 기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그 정도 같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역시 역으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축복하라는 겁니다. 네.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와 우리에게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하다라는 뜻의 연락가 유코마인데, 이는 소원이나 복을 비는 관례적인 의무일 뿐, 뭔가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관례적으로 인사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빕니다.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러므로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은 가이오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당하는 헬라어가 페리판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면에 관해 혹은 범사에 관해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내가 잘되고 라는 말에 해당되는 세 유오드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네가 좋은 길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NIV 같은 성경에서는 go well, 잘 지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prosper, 번성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라는 말이 잘 지내라 그 정도 뜻이 되기도 하고 혹은 번성해라 라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다 라는 말은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번영, 건강의 유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장로는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더욱 진리를 증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실한 영적 건강함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잘됨, 잘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가이오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3절로 4절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소위 그냥 인사치레로 아무리 인사치레지만 그 정도 축복받을 만한 인물도 못 되는데 이 요한이 그렇게 가이오를 이렇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라 그런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까지 축복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 사도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대놓고 인사치레로 그렇게 복을 비는가 축복하는 사람은 아니죠. 오늘 가이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축복했던 그 이유가 바로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행했다라는 거죠. 요한서신의 맥락에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한 그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접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 곧 순회 전도자가 오면 사랑으로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가이오는 대접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를 경청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섬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고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 건강은 진리에 대한 신실성과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이 진리에 대한 알미,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영육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육의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수신자 가이오가 그 진리대로 신실하게 행한다는 그 증거가 다른 사람들 곧 형제들의 증언을 통해서 장로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장로는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큰 기쁨을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행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라는 혹격이 두 번째로 나오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신실한 증거와 그 진리를 행하는 관점에 따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대조를 이루지요. 당시에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된 호에안이라고 하는 말은 가이오의 환대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수 있었던, 그래서 가이오가 얼마나 아주 폭넓게 이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는가, 진리에 대한 신실함이 크다는 것을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환대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에 있을 때 두 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소돔 백성이 두 천사를 해코지하려 하자 롯은 두 천사를 맞아들이면서 환대하면서 결국 그것은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또한 먹을 것과 사용할 물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고 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잔이 넘칠 만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처럼 장로는 가이오의 환대를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를 파송한 교회 앞에서 그 곧 가이오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증언했음을,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들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환대가 하나님께 행하는 합당한 행위가 되도록 순회 전도자들을 전송해 줄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7절 말씀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 동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할 때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잘 돕고 동력하고 또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역시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회 전도자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절로 10절 말씀처럼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요한이 파송한 전도자들을 천대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환대를 거부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접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통제의 권위를 그가 행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험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금지와 배척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며 그랬습니다. 배타와 독단 행위입니다. 또 악한 일,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이 다 악한 일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겁니다. 11절로 12절은 다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단락으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을 권면하면서 신실한 인물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뭇사람, 진리, 우리라는 이 세 부류의 정의를 세워서 추천합니다. 뭇사람들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얘기했다. 또 진리가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 우리가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소개한다. 이렇게 세 부류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고를 잘 따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는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던 순회 전도자를 천대하고 그들을 접대하려는 성도들까지 쫓아낸 것은 바로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서운 사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의 가정교회 안에 바로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발목 잡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임해서 뭔가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항상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막아 서버립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위치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기도하면서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교회가 하나 되고 잘 될 텐데 항상 어느 집단에 가나 아니요 라고 반대파에 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인물이지요. 순회 전도자들 그렇게 열심히 복음 하나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를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 내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반대파는 이 디오드레베 이것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뭔가 의기투합에서 일을 할 때 꼭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사만 내비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므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같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의 길을 걷는 자를 본받는 그래서 디오드레베처럼 반대 아닌 반대만 하고 교회에 적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은 요한 2소의 결말인 요한 2소 1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는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먹과 부스로가 아니라 속히 보기를 원하고 대면에 말하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편지를 간단히 쓰고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이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것이죠. 여기서 대면하여 말하다라는 뜻의 올라와 스토마 프로스토마라는 말은 입과 입을 맞대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에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관한 혼란, 다툼, 권력 문제, 이단 등에 관해 할 말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 몇 글자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다툼이 있고 디오드레베가 이처럼 자꾸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고 있고 일하고자 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또 이것이 이단까지 같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참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글자 몇 개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과 입을 맞대고 지금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주 강한 어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면해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자의 문제를 속히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노사도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서두에서 은혜, 긍휼과 평강으로 무난했지만
이 요한 3서에서는 15절 말씀처럼 마지막 구절에서 평강을 전합니다. 가이오가 이 편지를 받고 직면할 곤란한 상황이나 또 데메드리오와의 관계, 고니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평강을 기원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므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일체 악을 만들 그런 말들을 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선한 말들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감으로 사탄으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바이에는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할 사람은 불손하거나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합법적 권위에 반항하고 불신을 주장하는 사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목표에서 빗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은 쉽게 본받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거부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거부하며 진리 안에 행함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탄으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고 또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잘 세워주고 또한 그들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일에 앞장서며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롭게 하고 또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바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